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받았던 경찰관들이 있었고 또 간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순호 형제도 경찰관인데 그래서 신실한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내가 이 본문을 11절부터 22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러나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하죠.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께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 믿지 아니하리라 하죠.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폐허감을 증거하리라 하죠.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하였도다. 인생은 부정적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요, 어떤 점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려면 제대로 아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데 오신 거예요. 참으로 좋은 데 오신 거예요. 자, 예수 말씀에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은 너무나 많이 선대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거기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 해도 거기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며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저희가 계획하는 거, 하려고 하는 일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동안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인생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밀착하는 소중한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인터넷으로 듣는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에 눈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했죠. 10월 30일 워싱턴 DC 존 하프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26살 먹은 북한 탈북 여성 조진애 씨는 이제 그 공청회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토로할 때, 실토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워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너무나 처참한 실상을 공개했던 것이죠.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조 씨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남동생, 자기,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 그리고 이제 갓난아이 또 남동생, 이렇게 모두 7식구였는데, 아버지는 북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고, 언니는 식량을 구하려 중국에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갓난 남동생은 분유가 없어서 자기 품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 위 남동생은 꽃제비로 방황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자기는 1998년부터 4차례나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했지만 4번 다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조 씨의 머리채를 채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찍었고 구두발로 발등과 종아리를 짓밟았고 삶은 계란 수십 개로 그 터진 머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수십 개로 찍었던 것이에요. 내리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2만 5천 명이나 탈북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두만강을 건널 때 중국으로 탈북했을 때 그때 붙잡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을 할 때마다 눈물로 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녀는 2008년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고 절망적이며 어떤 긍정적인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예요. 러시아 스탈린 때 소련 굴락, 솔제니친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가서 있었던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2명의 좌파 대통령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돈인 양 김정일에게 퍼주어서 핵무기를 만들게 했는데 그 찬란 공산주의죠. 그 찬란 공산주의, 그 이북 국민을 갖다가 쌀밥과 고기국을 먹여주겠다고 그 약속했던 그 공산주의는 300만 명이나 94년부터 98년까지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제 배급을 계속 주면서 식량봉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다가 배급이 끊어지자 자연스럽게 장마당이 있었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는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일으킨 뒤로 75년이 지난 뒤에 공산주의를 버렸던 것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게. 중국 사람은 13억 명이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 경제를 택한 것이에요. 칼 막스의 잠꼬대에 기대를 걸었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무수한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을 뿐, 그 무엇 하나 국민을 위한 것이 없었다. 그렇죠? 다 자유와 권리를 누린당했을 뿐이었죠. 인민을 위해서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했죠. 이 나라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고, 김어준이하고 안도연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그들이 무죄라고 해서 법원이 그렇게 재판을 한 것이,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하죠. 전교제는 버젓이 자기들이 선생이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자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관까지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5.18 광주 사태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10명의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광주 5.18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5.18 그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건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죄는 무엇을 숨길 수 없다고 하죠.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600명 이상 내려온 것이에요. 데모를 한 자들이 계엄군을 쏴 죽이고 그런 자들이 헌법 수호 세력이 됐다 이거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죠. 본문은 인간이 완전히 무능력하며 죄와 불법을 사랑하고 기만적이며 이기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신뢰하면 바보 천치 같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재판이 10분지 1로 줄일 수 있어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면 하라 이거예요. 살기 좋다고, 이상 살기 좋다고 하라면 하라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다, 그래,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이거죠. 그 답변을 내놔보시라고. 첫째로 사람은 철저히 무지하고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그렇게 돼요. 철저히 무지하고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러나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께 따지라고,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했죠. 인간들 중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돈 두 개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95%가 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잠 못 이루면서 추구하고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물이라고 하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잡으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무슨 기회를 한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들은 다 크고 작은 범죄자들 뿐이에요. 그 범죄자들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어요. 세상 정부는 세상에 기여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더 크면 순장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을 정당화시켜 돈 버는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변호사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범죄 사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머리를 가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죠. 세상 모든 나라의 법정에서 누가 재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재판하는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한 자들이죠. 최고 법정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들보다 더 높으신 자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법관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법관들은 철저하게 무시한다고 하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 대법원의 법원장, 대법관들이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모든 걸 다 멋대로 해버린 것이. 흑인들뿐만 아니에요. 자, 지금 전도서 5장 8절을 믿는 법관들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가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던 노아, 욥, 다니엘을 생각을 보는 거예요. 특히 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예요.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쳤던 모든 불행과 재앙을 불평 없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시련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가 자기 방식대로 피할 곳을 강구해 보았으며 찾아온 새 친구와 욥기를 기록하는 젊은 사람 엘리후에게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구한 것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무척 어려우니까 나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 권세자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 말 안 했다 했지. 전혀 없었다고 했죠.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욥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나의 판단에는 그렇다고 했죠. 나는 그의 마음속을 잘 알지 못하다면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했죠. 그래서 주님은 욥을 사랑하시던 것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요, 우리 신학생들 까지도 이 모든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혼인하지 않은 이 지금 남녀들은 무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상대를 고르려고 줄곧 기다리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일생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거든 거듭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처절하게 고통받아야 한다 했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요, 일본이 항복을 했겠어요?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했겠어요? 자유와 권리를 쟁취했겠어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종북 좌파들을 보세요.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28명이나 된 것이죠. 신이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의 신이 일본을 지켜줬는가요? 소련이 성경을 가지고 북한을 도왔는가요? 미군이 올 때, 우리나라에 올 때 무기만 가져온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스페인이 남미 제국을 정복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갔던가요? 아니면 카톨릭 우상을 가지고 거기 갔던가요? 잉카 우상들과 카톨릭 우상들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카톨릭의 손을 들어주셨는가요? 아니에요. 잉카 군들은 스페인 군대가 가지고는 총, 소총 한 발 소리에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은 소총 하나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들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을 다루시는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하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을 다루는 거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요, 엄청 어려운 거라고 하죠.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신론자들, 인피델의 영어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인피델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인피델들이라고 하죠.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죠. 그건 권리가 없어요. 14절에 있는데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했죠. 15절, 16절에서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하죠.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했죠.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욥은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자인 것을 유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 엄청난 신은 도대체 왜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정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어요. 도대체 나를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 이유라도 좀 압시다. 이것이 인간들이 항상 대드는 거라고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거죠. 하지만 시련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시련 없이는 인내도 길러지지 않는 것이. 부잣집 아들들 봐요. 부잣집 자녀들 봐요. 조그만 시련과 조그만 고난에도 쓰러져 버린 것이라고 하죠. 잠언 3장 14절은 지혜를 얻는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다. 정금보다도. 시편 119편 127절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욥은 그 시련의 과정에서 이것을 터득한 것이. 자기가 인생 시련을 겪으면서도요,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시련은 그건 가짜예요. 그 헛고생한 것이죠. 15절에서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다 했죠. 만약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었다면요, 그는 자비를 구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할 테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라고 했죠. 욥은 결국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욥기 42장 마지막 장 펴보십시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욥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그 조혜련 그 탈북자 그 여인이 거듭나고 욥기를 알았더라면요, 자기 엄청 울 거예요. 인생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정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할 것이라고.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의 고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엄청난 고생이죠. 사람이 왜 무지하고 거짓말쟁이인가? 첫째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 있어도 언제 죽을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불행이 닥칠지 전혀 모른다 했죠.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 시장, 군수,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의원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주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민 사랑하는 거 봤어요? 국정감사랑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표로 당선된 은혜를 망각하고 그 국민들을 호통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관계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노동자, 농민들을 권좌에 올려주겠다고. 공산주의 자기들 집권하고 나서는 노동자, 농민은 그대로 농민이에요. 거짓말한 거라고. 사기친 거라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 국민을 위한 국민이란 국민의 정부라고 그랬다. 사기친 거예요. 가소로운 거짓말쟁이라 했어. 욥기의 주제는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라고. 욥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지닌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대결하게 하셨다고. 그러나 욥도 악이 번영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알지 못해서 왜 악인이 번영하는 것이? 이왕에 했으니까 욥기 21장 열어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죽도록 살며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는가 했어.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를 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그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매도 없도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으며 낙태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얻으리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터질 것이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라 했죠.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구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의 탈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는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가 없는 집에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죠. 욥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지만 자기의 의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했죠. 왜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죠? 욥기가 기록된 것은 BC 1700년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이에요. 그가 살았던, 욥이 살았던 시대는 BC 1700년인데,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에요. 그에겐 하나님과의 대면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역사하심이 있었지만요. 여러분처럼 신구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것이 나의 판단이에요. 욥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다 했죠. 성령에서 그에게 많이 역사해 주셨다고 하죠. 신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신약에서 욥과 같은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고 신약 14권을 집필한 은총을 입었고 복음 전파하려고 온 생애를 썼지만요. 끝내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다고 하죠. 근데 그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육신은 악하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러한 대칭으로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 보십시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그렇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자기 육신을 말하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했죠. 그래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했죠.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했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했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 오죠. 또 그 안에서 발견적이다 하미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알기까지는 자기는 율법을 무척 많이 열심히 섬겼지만요. 그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전 배설물 같은 거라 했대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뭘 했어요? 빵을 먹었죠? 빵을 먹었어요. 찢겨진 빵을. 또 포도주를 마셨죠. 그렇죠? 근데 카톨릭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몸이 된다 그래요. 그랬죠? 우리가 먹은 것은 뭐가 된 거예요?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된다고 하지. 우리는 의식을 치렀을 뿐인 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에 모든 걸 상실하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하죠. 욥은 그런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욥은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2013년에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욥하고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죠.
무지하고 거짓말 잘하고 겸손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나서는데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을 선호해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사기꾼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그들에게 붙잡혀 고생하고 있다고 하죠. 만일에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예, 하나님 알고 싶은데 어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이 나라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까? 한마디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소홀히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알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죄의 뿌리는 사람이 휴가 되거나 죽을 때까지는 죄를 근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9장 17절.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리야 했죠.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할지라도 그거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약한 자를 멸망시킨다 하였도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하고는 경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욥 시대하고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했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이라 했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죄 없는 사람처럼 행세를 했다면요, 그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죄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된다 했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뺏어갔다, 무엇이었다 그래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뺏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은 유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위장하고 가식을 부리는 위선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자신을 잘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서로 가려우면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요. 그 속을 다 아신다고 하죠. 사람들이 지지로 통치자가 되고 입법위원들이 되고 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가지고 권세를 얻어가지고서 국민들을 안 쓰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인간들의 지지를 받은 자들이 진리의 눈을 떴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입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야 마땅한데 안 하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려고 그랬다. 목사들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어서신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미국은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들 역시 니느웨 사람들처럼 좌나 우로 분별도 못하고 어떤 성이 옳은지도 모르고 찬송과 가사도 믿지 않으면서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진리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더리라.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는 무지하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떤 거래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시죠. 철저하게 무시한다. 에베소에 쓸데없는 책들을 불태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고 하였다고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쓸데없는 책들을 불살라버렸더니요.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왠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듯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니라 라고 하시니라.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한 가지 일에 거짓말하고 한 가지 것을 믿지 않게 되면 100가지 일에 거짓말하고 100가지 일을 믿지 않은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나오셨어요. 우리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관심 없어요. 나는 우리 국민에 관심 없어요. 성인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지하고 게으르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런 죄인된 성도들에게 기록하신 것이요. 그리고 알게 하셨고 자백하게 하신 것이요. 타락한 성품을 진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 말처럼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모르는 거예요.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소문난 한 40대 가정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관을 붙들고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세태예요, 지금. 한 딸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때서야 원통해서 이제 울면서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거예요. 사랑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냐고요. 상대는 뭐 하냐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지, 그죠? 사랑받을 일. 인격자는 사랑받을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원하는 만큼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독일 속담이 있어요. 죽음 온다고 했죠. 사랑받을 일을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나 사랑받을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살아라 했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예요. 결론적으로 세상은 요지경 속이죠. 무슨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웃기는 거예요, 그거 사실요. 예. 웃기는 거라고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웃기는 거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상식 이하예요. 거짓투성이, 이 세상 거짓투성이죠. 죄가 만연해 있다 했죠.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한국만 목사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들이 다른 교단 목사들과 만나서 다른 교단 사람들에게 특히 카톨릭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자고 결의했다고. 구령하는 것을 사람을 뺏어오는 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뺏어가지 말라 이거죠.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구령 의미를 모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척 콜슨이라고 내가 감옥에서 형무소 사람들, 범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연합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책 하나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준 줄 안다. 그렇죠. 필리그레아 마찬가지죠. 제임스 답슨이 그렇죠. 빌 브라이트, CCC, 미국 CCC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회의한 거예요. 우리 구령하지 말고 다른 사람 뺏어가지 말자는 그 말이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요즘은 가끔 이제 내가 사람들을 호감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은 면류관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죽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데 있죠.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다. 여러분, 유언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모아놓은 무엇이 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유언하고 싶으세요? 죽은 뒤에 하지 뭐 지금 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라고 돼요. 죽기 전에 하라고 해요. 죽은 뒤에 하지 말라 했죠. 나쁜 버릇을 고치고 싶어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그 나쁜 버릇을 지금 하라고 하죠.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 하라고 하죠. 저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던 죄들, 주님만 아는 그런 죄들, 그런 걸 자백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라고 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으세요? 지금 구원받으라겠죠. 그래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진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예요?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 믿는 것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들먹거리면 안 돼요. 거기 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본받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캥기는 것이 있거나 내가 해결할 점이 있었다면 오늘 해결하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2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 있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많은 부분에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끝난 그 무렵에 주님 앞에 기도로 다가섰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과 다른 친구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궁하려고 했던 것과 이런 모든 나쁜 버릇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전부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같이 다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은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 영생을 받았지만 몸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